어, 우리 이제 신학기 시작되고 이제 학생에서 새로운 분반도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제 친구들 형들 누나들 이제 만나고 또 저희의 일상이 새롭게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은 굉장히 활기찬 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기대감이 많은 달이고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생활함에 있어 좋은 계획 세우고 그리고 또 아주 뜻깊은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구원 새로운 출생. 저희의 이 말씀도 또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저자 이름 다들 보셨나요? 네, 윌리엄 맥도날드. 저희한테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데 또 뭐 학생들 중에는 또 생소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자, 이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은 1917년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그 1935년도 18세의 나이에 구원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구원받고 한 80권 정도의 이 하나님에 관한 책을 쓰고 그리고 2007년도 12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아왔었던 행적은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본받아서 평생 동안 이제 혼자 지내면서 단칸방에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물건 없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90년 가까이 사신 거죠, 그죠? 예. 17년도에 태어나서 200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는 90년 사셨습니다. 그럼 뭐가 이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의 인생에 관여해서 그의 삶 평생의 시간을 홀로 이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리고 하는데 그의 인생을 모두 다 소비했을까요? 과연 그게 이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한테 의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내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챕터 잃어버린 양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이분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구원 간증도 나옵니다. 그 구원 간증 하신 분이 스티브 톰슨이라는 분의 구원 간증으로 이제 이 책은 시작됩니다. 책을 보면 이제 그 스티븐 톰슨이라는 사람은 13명의 형제가 있었대요. 그 13명의 형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는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시연 학생 동생들 몇 명 있어요? 예? 3명 있죠. 쉽지 않죠. 3명의 동생과 함께 사는 게. 그죠? 근데 이 13명의 형제들과 산다는 거는 이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삶인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었던 이제 아내 여자친구 그를 이제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벌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 스티브 톰슨이라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죄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도대체 무엇이 이 스티브 톰슨이라는 사람도 평생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들한테 실제 죄인이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잃어버린 양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다 준비됐나요? 신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정말 이 이리에 잡혀갈 수도 있고 뭐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뭐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산이고 들이고 헤매고 다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실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99마리나 있는데 뭐 한 마리 뭐 이럴 수도 있지. 실제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99마리 놔두고 가면은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 도망가면은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99마리 더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참 단순하면서도 좀 무식한 생각이었죠.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 99마리가 이렇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간다면은 그게 그렇겠죠. 그리고 뭔가 이 99마리는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서는 이제 99명의 구원받은 자와 한 명의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양을 누가 잃어버렸나요? 누가 잃어버렸나요, 양을? 예? 예. 양 주인이 잃어버렸습니다. 양 주인이. 뭐 여기 성경에서 이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양 주인의 그 잃어버린 마음을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99마리 뭐 이렇게 하니까는 사실 이제 저희한테는 그렇게 이게 와닿진 않잖아. 이게 내일인가. 근데 한번 실제로 제가 그 돈을 이제 10,000원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10만 원 있는데 진짜 10,000원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세도 9만 원이야. 그 마음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때 제가 뭐 내가 10만 원 10만 원 중에 9만 원 있는데 10,000원 정도에 뭐 이래도 괜찮아.
부모는 있으니까. 이런 마음 가진 학생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저도 이제 조금 그 이 돈에 대한 그 수입이 뭐 많고 할 때가 아니고 용돈 받아서 쓸 때였기 때문에 10,000원이 뭐예요? 이 1,000원도 되게 귀할 때잖아요. 근데 10,000원을 잃어버리니까는 이게 잠도 안 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겠고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어요. 10,000원 어디서 찾지? 10,000원 어디서 찾지?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을 딱 하니까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어떤지 이 목자, 이 양 주인 그 마음을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이 두 번째 질문. 그 양은 누굽니까? 양? 목자가 일단 양을 잃어버렸어. 그 양을 찾아야 돼. 그럼 그 양은 누굽니까? 양. 최현 학생, 양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나야 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기준으로 뭐 나한테는 지구상에 한 75억 정도 인구 있는데 75억 중에 한 명 정도야 뭐 있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10명도 아니고 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75억인데 75억. 그 중에 한 명은 뭐 걔가 커서 뭐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또 걔가 혹시나 잘못 커가지고 내 얼굴에 정말 이게 내가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이런 상황의 애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애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 말까? 그래 뭐 한 명 정도 뭐 74억 9,999명이나 있는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청 많으니까 인구가. 근데 이걸 조금 더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79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처음에 구원 간증을 했었던 스티브 톰슨 아저씨. 이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명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13명의 자녀를 둔 부모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웬만해서는 이 정도 자녀 두는 부모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스티브 톰슨이 뭐 미국 사람인데 일본에 갔대. 일본에서 범죄 저질러 가지고 감옥수에 갇혔대. 그럼 부모님, 뭐 나 12명 정도 있는데 아직 뭐 한 명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뭐 13명 자녀가 다 멀쩡하게 커가지고 다 자기 앞가림 하면서 가정 잘 이뤄가지고 또 자녀 놓고 이렇게 크겠냐. 뭐 한 명 정도는 포기해도 돼. 부모님이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동생이 2명 있고 형이 1명 있어. 그죠? 자녀 4명이나 있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4명 중에 4명 자녀 지금 4명 자녀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3명까지는 뭐 어떻게 뭐 볼만한데 형제가 4명인 집도 잘 없어요. 부모님이 뭐 4명 중에 뭐 1명 정도야. 잘못돼도 괜찮아. 아직 난 3명이나 있는데. 그래도 2명 있는 집보다는 1명 더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은 그게 2명이 됐던 1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자녀도
잘못되는 걸 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잘못됐다고 했을 때 포기하는 부모님도 없을 거예요. 포기하는 부모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이 75억 인구가 있는데 그 75억 인구 중에 74억 9,999명이 있다고 그 한 명을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에요.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은 75억 인구, 그게 범죄자가 됐던 뭐가 됐던 단 한 명도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충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마 이 책을 쓰신 윌리엄 맥도날드 이 할아버지랑 그리고 스티브 톰슨이라는 그 범죄자였지만은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겠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고 아무런 그 누구의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항상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양,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시기 좀 불편하시니까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이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랑 스티브 톰슨. 사실 이분은 제가 이 책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런 분도 있었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게 누가 됐든 그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이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누가 찾아 나서게 됩니까? 누가 찾아 나서게 되죠? 우리 성윤? 누가 양 찾으러 나옵니까? 우리 찾으러 누가 오죠? 부모님. 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약간 이제 그 소통에 의미 전달이 조금 이제 미스가 나는 것 같은데 뭐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는 길을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양, 길을 잃은 양. 뭘 잃어버렸죠? 뭐 잃어버린 거 있나요? 성윤 학생? 잃어버린 거 없어요? 우리 저기 세현 학생 잃어버린 게 있나요?
뭘 잃어버렸죠? 지갑.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잃어버렸다.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그 길을 잃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은진이 학생.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길을 잃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삶의 목적.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삶의 목적 좋습니다. 우리 저기 민지 학생. 여기에서 말하는 길을 잃어버렸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목자로부터 벗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누구랑 거하죠? 부모님이랑 거하죠. 부모님이랑 거하는 그곳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야 되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이담 학생.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그 길 잃은 양. 그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네. 목자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양들은 목자와 그 지팡이를 보고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호기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나 싫어. 나 이 길로 갈래. 그래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자가 가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샜는데 한 마리가 없어. 어디서 길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목자는.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제. 그 상태가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 내가 막 방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거야. 누가 찾아오겠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막 모르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재윤 학생.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 예? 예, 하나님. 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찾으려고.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우린 잘 몰라. 우린 잘 몰라. 우리가 소중한지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면 그것도 소중한지도 우린 잘 몰랐어. 저는 오랫동안 그걸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고, 그 찾으러 오신 이유는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은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부모님이 우리가 뭘 하든 뭐 나쁜 짓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그냥 나만 즐겁고 나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 자녀가, 가족 안에 자녀가 있다라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자녀가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 우리 저기 동윤 학생,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뭐 좀 조르거나 뭐 떼쓰거나 해본 적 있나요? 예? 예, 있나요? 내가 막 조르거나 떼쓰거나 짜증내거나 하면은 부모님이, 아유 우리 아들이 떼를 쓰네. 아유 이뻐. 아우 너무 짜증내는 모습이 예뻐. 이러시나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거 자체가 너무 싫어.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만큼 큰 것인가, 얼만큼 큰 사랑인가 잘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데,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숨기고 있는 거지. 숨기고 있는 거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됐다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우린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 하셨던 일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의 생명을 다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너희들을 데리러. 우리가 과연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윌리엄 맥도날드 이 할아버지가 왜 그는 평생의 시간을 바쳐서 홀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는지 꼭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책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들을 답을 한번 써보세요.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